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39번째 주,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교회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정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장에 있는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7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본격적인 이런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모든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그냥 그래 우리는 박해가 일어났지만 여기서 그냥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런 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교,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당당하게 그 어려움, 고난을 견뎌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 그냥 어렵다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냥 그래 죽임을 고난을 그냥 당하자. 그런 건 옳지 않다. 어떤 때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피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또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능력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잘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물론 이제 히브리의 이렇게 발음이 사울이고 로마식 발음이 이제 바울이죠.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박해의 중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스데반같이 이렇게 죽임에 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울이 변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영원한 건 아니다. 지금 어떠한 사람도 지금 비록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사람이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나는 괴수 중에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했던 사울도 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시켜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2번입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한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이 피해서 도망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이 기본적으로 싫어하듯이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은 그렇게 민족적으로 오랫동안 원수같이 지냈던 전혀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보다 큰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나 또 편견이나 아집이나 고집 그런 것을 넘어서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자, 3번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우리의 신학적인 또 이렇게 그 이해로는 좀 어떤 면에서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건 이 시대는 지금과는 다르다. 이 시대는 아직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계시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계시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그런 그리고 가시적으로 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이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들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그 직접적인 그런 계시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고넬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이런 성령이 임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사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과연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를 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던 그 예수의 복음이 지금 이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져 가고 또 이방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선들을 과거의 모든 아픔들과 또 모든 단절들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성령,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 한 세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또 한 성령, 한 세례를 받은 한 공동체다. 한 몸 된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인종이나 또 성별이나 또 계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이런 선들을 넘어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써 애를 쓰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한국교회로 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성령께서 한 그리스도로 한 하나님 안에 한 백성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데 애쓰고 힘쓰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